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꼬박꼬박 지키는 그 절기들을 거절하고 경멸하며 너희들이 모이는 성회들을 싫어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나는 안 받을 거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것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나는 쳐다도 안 볼 거다. 너희 무리들이 나를 위한다며 내는 그 소리도 악기들도 노래의 멜로디들도 다 집어치우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 여호와의 법을 콸콸 흐르는 물같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의를 사계절 내내 계속 흐르는 개울처럼 흘리기부터 해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현대 교회 설교의 민낯과 그 위험성을 말함에 있어 첫째로 설교 내용에 대해서, 둘째로 설교 진행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설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하고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드리고 있을 예배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예배와 설교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관심과 초점이 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려면 인간이 주목받고 인간이 박수받고 인간이 드러나는 인간들을 위한 예배의 모든 순서와 모든 내용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무슨 말씀 하시냐고, 예배가 그렇게 고리타분해지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겠냐고, 예배에 잘 오던 사람들도 안 올 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맞추어 진행되는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예배를 드려봤자 어차피 하나님은 안 받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나 안 오나 그 결과는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일이 없으실 것이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예배를 인간에게 맞추면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테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갑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면 교회 가서 예배는 왜 드립니까? 주일이 되었으니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감이나 늘 다니던 교회니까 가는 일종의 종교적 루틴이나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가거나 아내나 남편 또는 부모님 눈치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거나 아니면 마음의 문제든 현실적인 문제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가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모임도 있으니까, 또 아니면 복 받으려고 등등의 이유로 교회 가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이유들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기보다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가는 이유가 정말 모든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림으로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조차 못 해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설교 내용, 찬양, 기도 등 모든 순서에서 인간 자신이 드러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간 자신의 만족이나 목적이 추구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 중에 맡아서 하는 찬양, 연주, 특송 등의 행위에 대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자부심이나 자만이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 있는 것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여서도 안 됩니다. 예배 순서와 내용의 일부분에서라도 인간이 주목을 받거나 인간을 위한 시간이 할애되면 이미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와 있기는 하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에 해당하는 말을 다시 한번 하자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하나님께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인 인간이 감히 자신은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드러낼 수도 없는 가장 겸손한 마음과 죽어지고 낮아진 자세와 심령으로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중심이 되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드리는 것이 예배이므로 그 유일하신 분의 자리에 인간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끼어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에 어디서 감히 1분 1초라도 인간이 그 시간을 꿰찹니까? 그러므로 예배에서 인간이 초점이 되는 그 어떤 내용이나 순서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현대교회의 예배와 설교에서 어떤 부분이 제거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봅시다. 예배와 설교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을 알면 그것이 곧 오늘 설교의 제목인 셋째,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설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예배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 첫째, 사람들끼리 축복하는 시간은 예배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사람들끼리 축복한다, 사랑한다, 잘 오셨다 그러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배 중에 사람들끼리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주위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귀한 분의 초대를 받아 그 집을 방문했어도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한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그 귀한 분을 잠시 제외시켜 놓고는 초대받은 사람들끼리 갑자기 인사를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인간을 축복하는 것은 예배의 요소도 아니고 예배의 요소에 끼워 넣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왜 인간이 예배의 초반과 중반에 서로를 축복합니까? 원래 안 하던 축복한다는 말이 예배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만큼 예배가 세상 흐름에 따라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예배 시간조차도 말입니다. 사탄은 그런 본성을 잘 악용하여 예배 시간에까지 그 본성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좋은 단어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습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참석 잘하면 자신과 가족과 하는 일이 잘 되고 복 받을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조차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 살면서는 남이 자신보다 잘 되고 복 많이 받으면 배가 아프면서 말입니다. 인사하고 싶고 좋은 말 해주고 싶으면 교회 와서 예배 시작 전이나 예배 끝나고 나서 안녕하시냐고, 건강하시냐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서로 물어보면 됩니다. 축복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핵심 정리 시리즈 3, 1과 2에 현대 교회를 잠식한 변개된 복음에 언급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관심이나 초점이 인간에게로 향하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등등의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배 도중에 하는 광고는 예배 순서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또는 아직 예배가 끝나지도 않아서 예배 순서가 남아 있는데 사람들에게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전체 순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서 안에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광고는 예배가 다 끝나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하고 광고하면 됩니다. 광고를 왜 예배 끝나고 하는지는 목사님께서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설명해 주시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예배 순서와 광고가 분리된 주보를 볼 때에 처음에는 예배의 순서가 바뀌었네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광고는 예배가 다 끝나고 하는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관심이나 초점이 인간에게로 향하게 되는 광고는 예배 순서에서 제거되어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도 하지 말고 예배 중에 광고도 하지 말고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도 벌써 예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로 인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말씀을 듣기 위해 막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설교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다든지 찬양대에 찬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이 뭐였는지도 그새 다 까먹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지겹다 언제 끝나나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지 누구 만나지 뭐 먹지 1시에 약속인데 뭐 그런 생각하던 차에 예배 순서 중간쯤 광고나 찬양대 순서가 있으면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지 하나님께만 영광인지 뭐 그런 생각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귀도 즐거운 광고와 찬양대 노랫소리와 악기 소리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서 계시는 목사님만 보는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볼만한 거리가 있는 것을 더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예배 도중에 교회 주보도 이쪽 저쪽 넘겨보고 특히 광고나 헌금 같은 거 많이 보고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왔나 적게 왔나 누가 왔나 안 왔나도 보고 예배당에 걸린 배너들도 좀 읽어보다가 악기들도 봤다가 강대상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들도 봤다가 하죠. 눈치껏 핸드폰도 봅니다. 환경 자체도 예배에 집중 못할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예배 순서에까지 인간의 관심과 눈과 귀를 빼앗을 내용이 자리 잡고 있으면 솔직히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예배에만 오롯이 집중을 못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셋째, 모든 전자악기들은 예배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뇌가 전자악기 소리에 지배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귀가 전자악기 소리를 향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뇌는 악기에 반응하고 사탄은 그것을 매우 적절하게 악용합니다. 그렇게 악용되도록 음악을 연구하고 체계화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300인 위원회의 하부 기관이자 인간 통제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저 영국의 석세스 대학 내에 설치된 타비스톡 인간관계 연구소입니다. 타비스톡 인간관계 연구소 같은 전략적인 곳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음악 문화를 사탄이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악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전략 시리즈 설교 중 제4부 교회의 세속화 및 거룩함 제거 편에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믿음 NWO 시리즈 설교 중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결사단체 300인 위원회를 통해서 본 마지막 세대편 등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현대교회 예배와 설교에서 제거되어야 할 요소를 말함에 있어 전자악기들의 제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진행 방식에서도 악기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한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현대교회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악기들이 동원된 찬양, 그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찬양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예배당 전체를 울리는 전자악기들 소리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손뼉 치고 눈물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어떤 예배에서는 뛰면서 춤까지 추고 나면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진이 빠져서 몸과 관심이 1차로 방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는 방금 자신이 빠져들었었던 그 음악과 180도 대비되는 재미도 없는 말씀이 선포되면 방금까지 찬양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하느라 힘을 다 써서 피곤한데 재미까지 없는 설교에 사람들의 마음이 2차로 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전자악기들이 동원된 음악이 다시 들리면 사람들의 정신은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에 더해 강대상에서 나오는 설교 내용에 현대 설교의 위험성 1에서 말씀드린 온갖 종류의 비진리들이 섞여 있다면 그 예배에서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뒷방 노인의 신세처럼 밀려나고 인간을 위한 찬양과 설교라는 교회에서 파는 예배 콤보 세트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콤보 세트는 인간의 입맛에 꼭 맞는 시그니처 메뉴라서 다음 예배 메뉴에서 빠지면 딱히 주문할 게 없는 교회가 됩니다. 현대교회와 예배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전자악기들은 비진리가 섞인 설교 내용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가 되어 교회 안에 확고히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부터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번의 예배에서 말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MZ 세대들은 전자악기가 동원된 찬양이 아니면 재미없어 하고 정통 찬송가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나마 아는 찬송가는 K-팝 스타일의 CCM처럼 부릅니다.
항상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과 인간의 뇌가 악기와 그 악기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요즘 세상의 흐름, 대세,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포함한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음악이 아니면 교회 오는 거 재미없어 한다며 교회 부흥 내지는 전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음악이 갖고 있는 거룩성을 비웃듯 파괴한 것입니다. 이로써 또 한 번 교회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사탄이 만들어낸 세상 풍조로 예배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상 풍조를 교회 안에다가 들여앉혀서는 현대 예배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시켜 놓았습니다. 현대 교회의 터줏대감처럼 또아리를 튼 이 전자악기들이 만들어내는 기이한 교회 음악이 기존에 믿던 기성세대는 물론이거니와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의 신앙을 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CCM은 아는데, 악기는 잘 다루는데, 춤은 잘 추는데, 말씀은 모릅니다. 그나마 아는 말씀은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들 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음악 실력만 잘하지 신앙이 어떻게 잘합니까? 예배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뇌와 귀를 만족시키고 예배와 말씀이 아니라 악기가 만들어내는 사운드에 빠져들도록 하는 전자악기가 왜 교회 안에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등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왜 사탄이 만들어낸 고도의 전략이 사용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거룩하다, 은혜롭다고 착각하는 소리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전자악기들을 예배에 왜 동원해야 합니까? 요즘 교회들은 다들 그렇게 하니까 라며 예배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귀와 마음이 하나님 외에 딴 곳을 향하게 하는 길을 탄탄히 닦은 전자악기들이 교회에 자리 잡는 것을 허락한 목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자악기가 내는 소리로 사람들의 귀가 향하고 그 소리에 심취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고 희석시키는 모든 전자악기들은 예배 순서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을 전자악기들이 포함된 여러 악기들 연습하고 CCM이나 CCM식으로 부르는 찬송가 연습하고 서로 맞춰보는 데 쓰지 말고 예배 시간 되면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준비 찬송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넷째, CCM 스타일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리더는 예배에 서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한 전자악기들과 여러 명 또는 수십 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대원들과 함께 CCM 스타일로 찬양을 이끄는 찬양 리더는 예배 순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준비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찬양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맡은 찬양 인도자는 개그 콘서트 같은 공연의 본 공연이 시작되기 전 관객과 함께 공연 분위기를 미리 달구는 역할을 하는 바람잡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찬양 인도자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 여전히 세상 일에 가득 찬 생각이나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다가 그냥 교회 온 상태나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에 매여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날 선포될 설교의 성경 본문과 맞는 찬송을 비롯하여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지난 주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도록 사람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도록 돕는 역할을 찬양을 통해 한 후에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 인도자는 마이크를 잡고 너무 많은 멘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도, 감정에 호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악기들과 CCM 또는 CCM 스타일로 편곡된 정통 찬송가와 함께 한 그룹의 무리를 뒤에 세우고 그 특유의 억양과 목소리 톤으로 예배하러 와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찬양용으로 세팅된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소리내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약간의 에코가 가미된 마이크와 교회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교회 전체를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평소의 자신 같던가요? 아마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 마이크 테스트라는 말만 해도 평소의 자신과는 느낌이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매번 그런 소리를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악기들이 동원된 상태로 한 무리의 대원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무대와 같은 위치에서 조명을 받으며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때때로 격양된 목소리나 교회스러운 특유의 억양으로 교회 전체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전율이 흐르죠. 지금 자신은 거룩함 가운데 서 있는 것만 같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예배의 성경적 의미에서 보자면 그것은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쇼죠. 퍼포먼스, 예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연 같은 것을 한 것입니다. 전자악기들, 그 소리들, 스피커, 마이크, 무대, 조명, CCM과 CCM처럼 부르는 정통 찬송가, 공연 같은 찬양 시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저 타비스톡 인간관계 연구소에서 교회에서 현실화되기를 바라며 준비했던 것들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그들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만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찬양 대원들, 찬양 인도자 모두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 달란트로 악기와 찬양과 찬양 리더로 예배를 섬길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뿌듯해하고 오늘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은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것도 매우 철저히 속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속은 줄을 어떻게 압니까? 안을 들여다보면 알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히 악기 연주하는 모습,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때론 뛰기도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은혜로운 표정과 특유의 찬양 인도하는 말투와 억양으로 청중을 리드하는 모습 같은 그런 사람 눈에 드러나는 모습 말고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 말씀과 기도에 근거한 신앙의 깊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사고방식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서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옳은 신앙,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자악기 다루는 사람들, 그런 연주에 맞추어 CCM식으로 찬양을 부르는 찬양팀들, 그리고 그 리더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모두 다 비성경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고 반박하실 분들도 적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런 분께 예배드릴 때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며 현재 교회를 장악한 현대 기독교 음악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작금에 이르렀는지를 안다면 아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식의 악기와 음악과 노래는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꼬박꼬박 지키는 그 절기들을 거절하고 경멸하며 너희들이 모이는 성회들을 싫어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나는 안 받을 거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것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나는 쳐다도 안 볼 거다. 너희 무리들이 나를 위한다며 내는 그 소리도 악기들도 노래의 멜로디들도 다 집어치우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 여호와의 법을 콸콸 흐르는 물같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의를 사계절 내내 계속 흐르는 개울처럼 흘리기부터 해라. 오랫동안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우리나라 CCM의 시초인 경배와 찬양이 우리나라에 확산되기 오래전에 이미 미국의 오리지널 버전들과 그 음악에 동원된 악기들, 연주법, 찬양인도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찬양 상황들을 보고 CCM 좋아하고 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교회 예배의 변화에 대해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지켜보면서 연구한 후에 드리는 말씀이니 임상적으로 보아서도 제 말이 단순한 음모론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자악기들과 한 무리의 찬양 대원들과 함께 CCM 스타일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리더는 예배에 서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간증 순서는 당연히 예배 순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간증은 예배가 다 끝나고 또는 따로 날짜를 정하여 하면 됩니다. 예배는 인간에게 그 어떤 초점도 관심도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할 예배 시간에 인간의 이야기를 인간들이 듣는데 하려 하는 간증은 예배 순서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예배의 중심인 설교 시간에 목사들은 예화로 설교 시간을 채워서도 안 되고 서적 내용 중심으로 설교 시간을 채워서도 안 되고 자신의 이야기로 설교 시간을 채워서도 안 되고
정치, 경제, 사회 같은 이슈들로 설교 시간을 채워서도 안 되고, 농담이나 재미로 설교 시간을 채워서도 안 되고, 악기를 동원하여 노래를 부르는 쇼 같은 것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 시간은 그런 걸 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교제하면서 하면 되고 따로 시간을 만들 때 넣어도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시간을 채우는 설교 내용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인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의 예배가 아니며 그것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 순서에서 사람들끼리 축복하는 시간도 빼고, 광고도 빼고, 전자악기들도 빼고, CCM식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리더도 빼고, 간증도 빼고, 설교 시간에 예화도 빼고, 서적 내용 중심으로 채워지는 내용도 빼고, 자신의 이야기도 빼고, 정치, 경제, 사회 같은 핫 이슈들도 빼고, 농담이나 재미로 채워지는 내용도 빼고, 악기를 동원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도 빼면, 예배와 설교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을 제거한 예배, 곧 오늘 설교의 제목인 셋째,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설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1차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나면 그러면 현대교회의 예배와 설교에는 무엇이 얼마나 남을까요? 아마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예배당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그 일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제거된 순서와 시간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설교는 현대 설교의 위험성 4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